성경 말씀 잠언서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삼고요. 그 제목을 진리는 지혜이고 명철은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언서로 들어가는데 잠언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 규명을.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철은 인간의 명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 진리. 이 로고스가 말씀이 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어떻게?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서 이 말씀, 로고스, 이 진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1장에 나타난 그 진리, 로고스가 왜 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혜냐? 왜 지혜냐 하면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로고스가 아니라 이 잠언서에는 로고스가 아니라 지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태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조하시기 전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창조 이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구경꾼으로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 곧 진리를 가지고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래요.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주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게 지혜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똑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지혜 안에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요. 그 지혜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 진리 안에 그 지혜 안에 영생하는 길이 있는데 그 영생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지혜는 진리이고 명철은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잠언서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뭐예요? 진리도 얻고 진리 안에 있는 영생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뭐예요? 영생하는 복이고. 왜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은은 뭐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 돈, 은화, 은전.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이 정금은 뭐예요? 모든 재물, 재화, 돈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영생인데. 그러면서 15절에 지혜는 진리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면서 장수와 부귀가 나옵니다. 무엇 우편에, 무엇 좌편손에? 지혜의 우편손에는, 진리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냥 오래 살긴 사는데 결국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장수라고 할 때 이 장수는 영생을 얘기한다. 영생을 얻지 못해도 천성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그 수한이, 생명의 한계가, 수한이 나무와 같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지혜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 백성들은 변화체가 없는, 하늘의 형상이 없는 이 땅의 형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거기도 부귀 맞습니다. 천성 안에도 부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첩경이 없는 건 아니요. 첩경이라는 것은 거친 이 언덕, 좁은 길, 좁은 문 할 때 그 첩경인데, 그 첩경을 하나 건너가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 또 해결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 해결하면 평강이 있다. 그 첩첩으로 쌓여진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기서 바로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곁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있는데, 사람들이 선악과까지는 따먹어서 지식과 지혜를 더해서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더함으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느니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생명나무까지 훔쳐 따먹을까봐 화염검으로 둘러서 뺑 진을 쳐서 그걸 따먹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화염검, 불, 성령의 검, 이건 뭐요? 성령이 아니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태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너의 목에 장식이 되며 면류관 또 금 그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띄었다. 이런 것처럼 그를 갖다가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진리가. 그래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두려움 없이 편안할 앉자. 자연스럽다 할 때 그 연자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내 길을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은 전도요 생명의 길이야.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그러면서 25절부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급작스럽게 닥치는 위기,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 그런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이게 뭐 종말 때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때에.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다.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오늘 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리가 빛이냐? 정말로 진리가 지혜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이 지혜.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나중에 입을 그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건 또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바로 밑에 동서가 고대를 나왔는데 도대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 고대 아니라 서울대 하버드대 나와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쳐지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기록된 바에서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건 뭐요? 변화치요. 그건 뭐요? 천성이요. 그건 뭐요? 영생이요. 영원 복락이요. 그것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그 진리 속에 있는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없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가르쳐줄 것이, 말할 것이,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나타난 지혜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딸 수가 있다. 그 생명나무 과실이 뭐냐?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보세요. 잠언서 3장에 나타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지혜와 명철을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는 잠언서 3장에 나타난 지혜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면서 내가 곧 창조자다 그래요. 지혜가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창조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지혜와 진리는 이퀄 똑같은 것이다. 지혜와 진리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진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깨닫습니까? 그 속에 영이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육체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그게 그런 뜻이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바로 지혜고 그 지혜는 성령으로만이 알 수가 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진리, 그 지혜 속에 영생하는 길이 있고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 또 변화체. 그래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생하는 육체, 변화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영원 복락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천성을 갖다가 우리가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 천성에는 12개의 기초속이 놓여있고 그 12개의 기초속마다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움, 2,200km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정금, 유리 같은 정금길이요. 유리 같은 황금, 순수한 정금길이라는 겁니다. 사방에 문이 3개씩 있는데, 조금 붙으니까 2,200km, 2,200km니까 2,200km에 딱 3개밖에 없는 거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무는 과실나무인데 달마다 12번 열매가 열려. 12번. 그 이파리는 고대에서 말하는 유명한 약초야. 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떻게? 천성 안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우편손에는 지혜의,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진리, 지혜를 얻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성 안에서의 우리의 권세를 갖다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영광의 부귀 영화의 길이 왼편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다시 말하면 잠언서 3장에 나타난 지혜는 진리이다. 그걸 입증하는 것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갖다 비춰보면 진리가 창조자이고 또 로고스가 창조자이고 또 지혜가 창조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그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6절부터 10절까지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진리 이코로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요? 여러 가지. 그걸 부활과 변화체와 영생하는 몸, 하늘의 형상, 그것과 또 천성과 이것들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의 또 우리의 생활상, 우리의 권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만이 방언하고 성령 받아야지만이 병 고침을 얻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발휘하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언을 하고 안 걸리면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잖아요. 예언 안 하면 어때?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영광의 위치, 자리, 권세,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지혜. 이 지혜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에 있는 지혜, 위로부터 났다, 위에부터 생겼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지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사람의 형상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지혜가 이 진리가 맨 마지막에 다시금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잠언서 3장에 나타난 지혜, 잠언서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지혜는 진리이고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명철이 나옵니다. 이 명철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바 그 진리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명철 명자가 뭐예요? 날일자하고 달월자 붙여서 밝을 명, 또 철자가 밝을 철, 철학자 할 때 철. 그래서 뭐요? 명철 하다는 것은 뭐야? 빛이 있다! 빛을 받았다! 그러므로 진리, 먼저 지혜를 먼저 얻고 난 다음에 그 지혜를 갖다 찬찬히 분석하고 또 깨닫고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쫙 수학, 닦고 배우다. 그래서 진리를 수학하고 지혜를 자꾸 들어가서 높은 경지에 다달라 보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빛을 가만히 보니까 그 빛이 영생하는 것이요. 그 빛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빛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터를 세우고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응? 응.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랬다. 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땅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발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과 9절에 나타난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 빛은 영생하는 것, 영생하는 곳, 영생하는 길, 영생하는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빛을 얻은 거예요. 8전 5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들이 누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또는 갑자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3장은 창졸간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 빛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생,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고통 없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이어 정신을 차리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 빛이라고 할 때 빛은 바로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깊은 속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 요한복음 1장 3절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말씀, 로고스, 지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그 생명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 빛은 잠언서로 돌아가면 명철이다. 성경에서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진리이고 잠언서가 말하는 명철은 바로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나와 있는 빛의 아들, 빛의 자녀, 이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4절에 나타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그래서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요체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요, 그죠? 이 세상 살이의 고통과 어려움과 또 시련에 대해서 위로함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세상 지식, 세상 철학과 문학과 역사로 절대로 풀이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오직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